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입니다. 예.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인생 베이직이라는 책을 소책자를 3권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 어떤 일, 사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결혼을 앞두고, 두 번째는 결혼해서 자녀 아이의 출생의 때가 되고, 엄마가 임신하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더라는 얘기죠. 마지막 3번째는 죽음의 순간을 마주할 때에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결혼이란 그 일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결혼을 준비할 때에 영적인 준비는 별로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독인들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 결혼의 대상자를 찾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조금 영적인 일에 먼저 몰두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자녀죠. 저도 자녀를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4명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죠? 1명, 2명, 3명, 4명. 물론 또 아들하고 딸은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이 아이를 한 명 한 명 낳을 때마다 또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이 한 명 한 명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움에 있어서 제가 같이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죠. 3번째는 죽음의 순간을 마주할 때입니다. 이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도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이 시간, 아니 오늘, 내일 하나님한테 가게 될 줄 모르는데 내가 진짜 이 믿음을 잘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그 이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 번쯤 자기한테 질문해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이죠. 어쨌든 이 3가지 사건이 있을 때에 사람이 가장 많이 변화되고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이 팀 켈러의 목사님이 그 목회 가운데서 깨달은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결혼과 장래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기쁜 일을 더 챙기시되 바라기는 슬프고 위로받고 힘들고 연약하고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챙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글자 멘트를 쳤는데 다른 게 뜨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한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데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답니다. 정말 요즘 시대에 어떤 각박한 이 세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5절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린 성별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모든 차이가 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깨어 부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한 명으로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 삼으셔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진짜 옆에 있는 내 동료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세요? 또 내 뒤에 있는 어떤 집사님의 가정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내한테 일어난 일보다 더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라 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은 이 몸은 유기적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집사님이 아픈 것입니다. 또 집사님이 아프면 장로님도 아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아주 교회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으로 설명 이렇잖아요. 여기 있는 손가락이 하나인데 이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내 온 신경에 쓰이게 만들고 내 온 몸이 아프게 느껴지도록 그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명심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한 지체, 모든 지체, 한 지체, 모든 지체. 잘 마음에 담으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공동체인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관심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너무 잘하는 게 많지만 특별히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관심과 배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죠.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 살던 곳을 쪽으로 돈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물에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얘기죠.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연하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모습. 이 연하의 고향의 회귀 본능이 정말 강하다는 것이죠.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개천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고향을 그리워한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동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은 고향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도시에 태어나서 도시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줄어들었지만 오늘 이 예배에 앉아 계시는 나이가 극한 어르신들은 여전히 고향을 떠올리면 마음이 뿌듯하고 고향을 생각하면 미소가 번져오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진짜 고향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정확히 답을 내린 사람은 이 땅에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철학자도 이 놀라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유일한 이 성경책만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을 주신 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6절 말씀, 그 앞절부터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본향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본향이 무슨 뜻이냐면 본래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을 뜻한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이 본향은 2가지 본향이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에 나온 바 본향, 2번째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나온 바 본향은 과거에 살았던 나라, 곧 이 세상,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2번째 더 나은 본향은 앞으로 살아갈 나라, 곧 하늘나라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진짜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저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의 진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임을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각해야 됩니다. 나그네의 뜻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 본래 진짜 고향이 있는데 타향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란 나그네처럼 이 땅에 임시로 머무른 존재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볼 때 몇 가지 채널을 보는데요. 스포츠, 찬양, 설교, 또 그 중에 하나가 여행 유튜버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 만족하는 것도 있고, 또 원래 제 성향 자체가 집에 있는 집돌이이기 때문에 나가는 건 되게 귀찮을 것 같고, 여행 유튜브를 한번 보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생겼구나, 저 나라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즘 유튜버가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생한테 네 앞으로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라고 질문을 하면 세 손가락에 꼭 드는 것이 유튜버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튜브가 쉬울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말하는 이유는 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의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절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 유튜버 가운데에 구독자 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빠니보틀이라는 여행 유튜버인데요. 이 빠니보틀의 유행 유튜버가 23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요즘 궁금한 거예요. 과연 구독자가 이렇게 많고 또 영상 올릴 때마다 기본이 거의 100만의 영상을 찍는데 과연 돈을 얼마나 벌까? 어쨌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빠니보틀뿐만 아니고 여러 여행자를 보다 보니까 여행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짐이 가볍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배낭 하나 딱 들고 다닙니다. 배낭 하나에 모든 걸 다 넣고 다니더라고요. 씻을 것, 입을 것, 때론 간식거리까지도. 두 번째는 쓸 만큼의 돈만 들고 다니더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다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여건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여행 유튜버는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그대로 끄집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우리는 다 여행자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행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야 됩니까? 무거워야 됩니까? 가벼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집에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안 사도 되는데 굳이 그걸 사서 후회한 적은 없냐는 얘기죠. 그리고 쓸 만큼의 돈만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더라는 얘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자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짐이 가벼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쓸 만큼의 돈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금을 하지 마라, 적금을 붙지 마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욕심이 많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누리는 그 모든 쓰는 비용들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집을 누가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잘남과 본인의 어떤 땀을 흘려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계속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잘되고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왜 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갈까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려고 하고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돌아갈 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백성들은 다른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제가 좋아지고 과학 또는 의학이 발달함으로 진짜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90이 넘은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오늘도 저 중앙에서 방희 권사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아주 강건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권사님뿐만 아니라 노년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건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노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언젠가는 누구나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모든 것을 두고 가는 날입니다.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한시적입니다. 이 한시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거나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집착하며 삽니다. 왜? 이 땅에 전부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곳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우리 중고등 학생하고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해외를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인생에 살면서 본 하늘 가운데에 가장 예쁜 하늘을 몽골에서 보고 왔습니다. 요 다음은 이제 불행 지역에 들어가는 중간인데, 와, 진짜 이게 마치 그 구름이 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막 펼쳐지더라고요. 와, 이게 하나님이 이 지으신 이 놀라운 자연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는 한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인간들이 자기 잘났다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개발시켰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몽골은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땅은 우리나라의 몇십 배나 되니까 저는 생각보다 불행 가는 길이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물론 중간중간 자다가 이렇게 길이 계속 불뚝불뚝하니까 자다가 창문을 몇 번 받고 안경도 한번 날아가고 안경 줍고 이렇게 했지만, 와, 정말 자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이제 불행 지역 마을에 들어간 모습을 제가 찍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사진에 담을 수가 없어요. 직접 눈으로 보셔야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불행 사역을 마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역을 다 끝나고 거북바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터틀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사진을 찍기도 했지요. 그리고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지금 시골에 가도 별을 보기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정말 안타깝게도 그 태양이, 그 달이 너무 빛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달이 조금만 옅었으면 아마 별을 더 자세하게, 더 많이 보고 돌아왔을 건데,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느 곳에 가든 아름다운 음식이 있고 아름다운 곳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과는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그 천국이 이 땅보다 더 좋을까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천국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시기하고 싸우고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수고가 없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의 그 성은, 영원한 성은, 성 자체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진주의 길이며 보석이 가득하다고, 어느 것보다 풍성한 나라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살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더 나은 본향인 저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 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의 원뜻은 뭐냐? 항상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워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을 목표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향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얻게 될 그 하나님의 큰 영광과 더 큰 상급을 기대하고 믿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고 날마다 매일마다 매시마다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또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고난, 환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수많은 핍박과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큰 영광, 하늘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등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창세기 4장, 5장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확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인의 후손은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 복음 안에 들어온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저자 모세를 통해서 나이, 연대를 정확하게 다 적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도 복음 밖에 살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많은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셋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연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몇 살에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인정하지 않지만 믿음 안에 들어온, 복음 안에 들어온 모든 주의 백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남들보다 더 못 가지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아니 많은 결과를 내고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의 개수를 인정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딱 깨닫고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든지요. 수만 명을 살리지 못하더라도, 이 목회자로서 나중에 큰 교회를 담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믿고 이 일을 끝까지 묵묵히 믿음 안에서 거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살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개수를 다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죄 짓는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혹여나 죄를 지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보다 복된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래 살지 못해도,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남은 3일도 제가 늘 설교 말씀 끝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뭘 하면 됩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면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아니, 내가 시키지 않아도, 이 목사가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은 3일도 승리하시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